오늘 우리가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명예가 있는 사람입니까? 뭐 동양이나 서양에 보면은 뭐 오복이도 있고 뭐 오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도 해요. 거기 보면은 이제 세상적인 가치로 되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요 영적인 가치를 담은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요 이런 사람이라고 명쾌하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is the man. 어떤 사람인가? 첫째, 복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가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거,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죠. 이게 보면은 세상의 모습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을 두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열정을 가지고 이제 세상의 것에 시간을 다 쓰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여기 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 보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세상에는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진흙탕 속에 싸움을 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인들은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 가치가 다릅니다. 제가 그 직장 생활할 때 가장 고민스러웠던 게 술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술이 모든 것을 다 직장 문화에 지배를 하고, 술이 있어야 서로 교제가 되고, 술이 있어야 상하 관계, 주종의 관계가 잘 맺어지고,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참 잘못된 모습입니다. 잘못된 모습인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이건 문화를 많이 바꿔서 요즘은 술 마시러 가자면 뭐 이제 가지도 않고 오히려 찻집을 더 좋아하고, 문화가 이제 아름답게 바뀌었는데, 아무튼 보면요 그 악인들의 꾀. 여태 보면 이제 악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의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악인들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악인들의 꾀는요 자기 머리로 온갖 꼼수를 다 부립니다. 온갖 꼼수를 다 부려서 이제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죠. 그리고 또 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한 모습은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겁니다. 죄인은 뭐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게. 근데 그런 짓을 하는 거는 죄인이죠. 그죠? 우리가 활을 쏠 때 이렇게 관역을 놓고 딱 활을 쏴요. 근데 그 관역에 벗어나는 게 사실은 죄입니다. 죄. 우리가 이 관역 안에 있어야지, 이 관역 안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나는 거를 죄예요. 이거를 쉽게 하는 사람들이 죄인이죠. 죄인. 보면은요 세상에서 정해놓은 법, 뭐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뭐 헌법도 있고 뭐 각종 법률이 있잖아요. 이 뭐 보면 율사들은 아주 교묘하게 잘 빠져나가게끔 해주고도 돈 벌잖아요. 특히 변호사들은. 세상에서 정해놓은 법은 교묘히 빠져나가고, 또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기초가 안 되고 세상의 것이 기초가 돼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고 설령 계신다 해도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조금 아까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요. 그 다음에 또 한 모습은요 오만한 자리에 앉습니다.
오만하지. 사실은 세상에서요, 잘 나가 보세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옆에서 보면 참 오만합니다. 오만해. 지금 요즘 보면은 여러 국회의원들이 지금 봉변당하고 있죠. 왜 그런가요? 국회의원을 갖다가 여러 번 하니까요, 이제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밑에 보좌관들을 너무 뭐 자기 집에 종부리들이 갖다 부려먹고, 어? 그런데 그게 좋을 때는 그래도 얘기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고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되면요, 그게 드러나죠. 이들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너무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특히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에게 당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그 실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숨기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숨기면 끝나는 걸로 다 되는데,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도 다 드러나잖아요. 다 이제 자기 신고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너와 나와의 비밀이야 이렇게 해놓고도 기분 안 좋으면 나중에 다 까발리잖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숨기면 다 된다고 하는 심리로 살아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 보면은 비교가 됩니다. 세상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의 비교가 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확연히 비교가 되죠. 세상의 뜻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한테 뜻을 두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확연히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는 건 어떤 방법인가요? 복 있는 사람은요, 결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요즘은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부자도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투자는요, 바로 하나님의 공식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꼼수가 처음에는 잘 통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꼼수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대도무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대도무문. 그분이 민주화 운동하면서 뭐 핍박도 많이 당하고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대도무문 써놨어요. 뭐예요? 큰 대자, 길도자, 없을 무자, 문문자. 그러니까는 큰 길에는 뭐예요? 문이 없다. 문이 없다. 이걸 어떻게 보면요, 다른 표현을 하면 바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장애물이 없다. 근데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장애물이 없나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면요, 대도무문은 정도를 얘기합니다. 바를 정자에 길도자. 바른 길을 가는 사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요, 꼼수를 부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이 정도를 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잘 됩니다. 지금 정도를 가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고발하고 자기 신고하고 하면은 다 걸리잖아요, 지금. 근데 만약에 정도를 갔다 그러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죠?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세상에서 온갖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떻게 보면 명예 갖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어떻게 도와주는 생각은 안 하고 남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핍박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바른 길을 간다고 하면요,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도몸은 정도의 길을 가는 사람,
그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법과도 저촉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의 보호자는 누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사람이 나가는 길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대요. 그런데 요즘 어떤가요? 오직 세상을 즐거워하여 세상의 것을 찾아서 세상에 뭐 날 다 줄 것처럼 내 모든 시간과 정성을 시간에 세상에 다 보냅니다.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제가 노인요양원 설계를 가면서 꼭 느끼는 게요, 사람들이 되게 짧다, 살아가는 게 되게 짧다, 매주 바뀌는 모습이 보여요. 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길게 살 줄 알고 세상에 묻혀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곧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학식 이런 걸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Hear Israel. Hear, O Israel. 이게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쇠마 이스라엘.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오직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쇠마해요. 쇠마. 들으라.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도 안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온갖 세상의 것 다 찾아가면서 세상의 말은 잘 들어요. 세상의 모는 잘 돌아가는 거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몰라요.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니까. 그저 주일만 하루 와서 예배 대충 드리고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요,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으라고 했을까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생명력 있게 바꿔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심지어는 우상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잘 듣고.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도 부모 말 잘 듣고 세상에서도 지혜로운 사람 말 잘 들으면요, 하나님 말씀 많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실수하는 걸 줄입니다. 근데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어. 지겹게도 안 들어. 그래 놓고 나중에 보면은 잘 안 됐을 때는 그때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안 하고 남 탓하고 살죠. 남 탓하고. 네? 세상이 어떻고 세상이 나한테 해주는 게 뭐고. 미국의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해줄 것을 뭐라고 찾는 것보다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뭘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같은 생각을 해도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뭘 하고 사나? 맨날 국가한테 해서 나한테 바라는 것만 하고 나는 의무도 다 하지도 않고 그러고 살면서 국가는 나를 위해서 뭐 해주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뭐 해주나? 이렇게 하나님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나? 하나님 나한테 많은 것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자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들지 않고 많은 결실을 냅니다. 우리가 작물을 심어도요, 나무를 심어도요, 시냇가에 물 가까운 데 심으면요 항상 청청해요. 잎이 시들지 않아요. 열매도 많이 맺어요. 제가 보니까 여기 그 부구중학교 옆에 보니까 밤이 많이 달리더라고. 밤이 왜 이렇게 많이 달려놨더니 거기가요 물기가 많아. 그러니까는 그 뿌리가 그 물기를 많이 뿌려들이면서 다른 데보다도 밤도 크고 많이 달려. 그리고 한번 우리 시내가 한번 쭉 보세요. 우리 다니면서 거기에는 항상 나무들이 잘 자라고 뭐 가뭄도 걱정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형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이 형통은요 세상의 형통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시각으로 보아서의 형통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형통을 얘기해요.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이거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 뭐가 형통해? 거짓말이지.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세상적인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십니다. 우리한테 복이 되는 게 무엇인지. 우리한테 복이 되는 것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하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나름대로 세상의 공식대로 자기가 원한 거가 안 됐다고 형통하지 않다고 그래요.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많은 걸 다 갖고 있어도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사탄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유혹한 거예요. 물질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잘 이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것도 얻지만 영적인 것도 얻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잘 따르는 사람들 제가 여태까지 봐도요, 하나님 잘 따르는 사람, 잘 따르는 나라, 못 사는 나라 못 봤고, 못 사는 사람 못 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는 사람은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그 나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되게 좋아해요. 세상에서 인정받기 되게 좋아해요. 누가 나를 어떻게 보나. 근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만사형통해요. 다 잘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다윗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이 죄를 잘 많이 졌죠, 죄도. 다윗은 바로 회개했어요. 우리가 죄인은 두 가지 죄인이 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회개하는 죄인과 회개하지 않는 죄인. 다윗은 회개하는 죄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잘못한 것을 회개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아무튼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한 가난한 중국인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멀리 있는 선교사를 찾아갔습니다. 선교사가 어디서 복음을 듣게 되었냐고 묻자 그녀는 자기는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나 그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니, 복음은 듣질 못했는데 어떻게 보았나? 그리고 그는요, 그가 사는 지역의 한 가난한 사람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요, 한때 아편 중독자였으며 매우 거친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의 모든 생활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듣지는 못했지만 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 참 하나님 믿으니까 형통하네. 잘 되네. 저 사람 뭔가 저렇게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자신이 있나? 성령의 힘을 입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축구 성교회 가족은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며 세상의 울 안이 아닌 주님의 울 안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